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원래 독자가 있어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원독자라고도 하고 1차 독자라고도 하는데,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쓴 말이에요. 그리고 2차 독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겠죠. 그러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크게 3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신앙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없는지 돌아보고, 혹시 우리 신앙에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점은 그 맛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행위가 문제였다라는 거죠. 오늘 15절부터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가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는 차면 안 되고 뜨거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보기는 해요. 예전에 부흥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뜨거워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설교하셨던 것을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영적인 온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믿음의 온도, 신앙의 열정,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을 신앙의 열정, 영적인 온도, 믿음의 열정 이런 거라고 했으면 아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야 돼요. 우리는 차지 말고 뜨거워야 됩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지 말고 뜨거워야 됩니다라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주 분명히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찰려면 아주 차고 뜨거우려면 아주 뜨거워야 된다라는 거죠. 차도 되고 뜨거워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열정, 영적인 뜨거움, 신앙의 온도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차도 되고 뜨거워도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행위에 있어서 맛을 제대로 내라는 거죠. 그 삶이 세상 사람 같으려면 아예 세상 사람 같고 그리스도인 같으려면 아예 그리스도인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났을 때 구분이 안 가게 세상 사람 같기도 하고 어쩔 땐 또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경기도 오산에 가면 초계탕으로 유명한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초계탕을 드셔보셨나요? 여름 보양식인데 닭을 차갑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닭 육수를 살얼음이 동동 떠 있는 이 냉면 국물 같은 닭 육수에 닭살을 찢어서 넣어서 이 소면하고 같이 먹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닭 육수가 냉면 육수 같이 시원하고 감칠맛도 나고 담백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먹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국물이 너무 맛있으니까 여기다 밥을 한번 말아 먹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종업원에게 주문을 했어요. 사장님 여기 밥 한 그릇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그럼 손님이 밥을 달라고 그러면 돈을 더 지불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종업원이 밥은 뭐 하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밥은 뭐 하게요? 아니 먹으려고 그러지. 밥은 뭐 하게요? 그냥 먹으려고요. 주세요. 그랬더니 좀 시덥지 않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별로 불쾌하게 주시는 거예요. 밥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절대 국에다 여기 육수에다 말아 드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말아 먹으려고 밥을 달랬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말아 먹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실 텐데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꼭 나쁜 짓 하려다가 걸린 사람처럼 안 말아 먹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여기다 말아 먹으려고요. 왜 말아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줄 텐데 꼭 나쁜 일을 계획하다가 들킨 것처럼 제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안 말아 먹을 거라고. 그냥 밥 먹을 거라고. 그러고 나서 그 초계탕 살얼음이 살살 얼은 국물에다가 뜨거운 밥을 딱 말아 먹어보고 왜 말아 먹지 말라고 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 밥을 안 팔려고 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제가 그 뜨뜻한 밥을 말으니까 국물이 미지근해지면서 이걸 한 숟갈 딱 뜨니까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닭비린내가 국물에서 확 올라와서 이걸 넘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버리겠다. 옛날 성경은 토하여 내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미지근하면 삼키지 못하고 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그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맛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비린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찬 거는 차게 먹어야 되고 뜨거운 건 뜨겁게 먹어야 되는데 이 둘이 섞이니까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냉면은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냉면은 냉면답게 먹어야 돼요. 김치찌개는 어떻게 먹어야 되죠? 김치찌개는 김치찌개답게 먹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 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어디에 섞이는지도 모르고 미직지근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옛날 성경엔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그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맛을 내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을 아는 냄새, 구원의 향기가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복음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제가 예수 믿는 그 순간 구원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순간하고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시차가 있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었어요. 근데 그 믿는 순간 제가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때까지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구원을 이루는 냄새를 나타내야 되고 믿는 사람의 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4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성도의 삶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성도의 삶은 그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또 내일부터 또 일주일간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우리는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열매, 행함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맛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처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소금이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이러한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토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 짠맛을 내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두 번째 문제점은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형편, 자신들의 상황을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볼 수 없었어요.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내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바로 볼 수 있는 눈, 그 영적인 안목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상태를 오해합니다. 우리 오늘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어떻게 자신들을 평가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부자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요하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셨죠?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셔요. 보세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말씀하셔요. 자신들이 부유해서 우리는 필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자, 누구의 평가가 맞을까요? 내 스스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셔요. 누구의 평가가 옳을까요? 하나님의 평가가 옳은 거죠. 겉모양만 보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는 괜찮다고 여기는 내 자신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내가 아무리 부유해 보여도, 내가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외모가 화려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겉모습이 아름답게 치장되어도 그 속의 영적인 상태가 궁핍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아무 보잘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평가가 맞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부유하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우리 신앙에 만족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지. 이 정도 섬기면 괜찮지. 이 정도 봉사하면 괜찮지.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그래 괜찮은 거지. 이렇게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그렇게 만족할 때가 있어요. 이번 주는 참 성령 충만하게 잘 살았네. 이번 주는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고 잘 살았네. 이렇게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스스로의 만족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눈은 내 중심에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계실까?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서 사라고 말씀합니까? 내게서 사라고 말씀해요. 내게서 사라. 내게서 사라.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완전히 깨끗한 정금을 말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전혀 없는 정금. 이 정금은 정결함을 상징해요. 깨끗한 정결함. 그러니까 네가 지금 돈이 많아서 부자처럼 보이고 좋은 옷 거쳐서 부자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그 내면에는 정결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흰 옷을 사라고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흰 옷이 어떤 옷이냐고 어떤 옷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어린 양의 피에 빠른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죠. 피에 빨면은 옷이 뻘개져야 되는데 왜 흰 옷이라고 될까? 그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입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에게 빠는 옷, 어린 양의 피에 빠는 옷은 뭡니까? 죄로 물들어 있는 옷이에요. 죄로 물들어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빨면 눈과 같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거룩해라라는 거죠. 거룩해라.
정결하고 거룩해라.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눈을 좀 떠라. 이 말이 너를 좀 제대로 바라라는 거죠. 스스로 볼 때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면을 좀 바라봐라. 영적인 눈을 떠라. 영안을 열어서 좀 내면 네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봐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해결책이 뭡니까? 정결해라. 깨끗하고 거룩해라. 그리고 영안을 열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즉 이 말씀은 육신적인 부요함, 육신적인 만족, 그것을 위해 열심을 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정결함, 거룩함,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실상 어떤 사람인지 보는 이 영안을 여는 일에 힘쓰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 되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는 영적인 부분도 열심을 내야 돼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 영적인 부요함에도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영적인 부요함에, 영적인 정결함에, 영적인 깨끗함에 마음을 쏟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아까는 영적인 안목이 무뎌진 것이고 이번에는 영적인 귀가 닫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셨다라는 것이 이 교회의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구절을 어디서 많이 보죠? 그러니까 전도지에서 많이 봐요. 전도지에서. 전도지에 딱 써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불신자들이 봐야 될 구절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경은 원독자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말씀은 누가 들으라고 해놓은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불신자가 볼 게 아니라 불신자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것은 불신자의 마음이 아니라 교회의 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 계시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나 좀 들여보내달라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도 심각한데 하나님이 교회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닌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이 맞으시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 가정 안에 임재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오늘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가? 내 주인이 지금 진정 하나님이 맞는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 밖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지 아니하시고 문 밖에 서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그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고 평생 살 수도 있어요. 귀가 어두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노크하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 스스로 착각하고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 맞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맞으신가?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맞으신가?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맛을 확실히 내고 있는지, 내 영적인 안목은 어두워져 있지 않은지, 또 내 영적인 귀는 열려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계신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맛을 내야 됩니다. 냉면은 냉면 맛을 내야 되고 김치찌개는 김치찌개 맛을 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는 성도의 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내지 못하고 세상과 합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함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맛을 확실히 내고 영적인 안목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처럼 확실한 맛을 내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소금처럼 확실한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맛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